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성경의 6가지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섞이면 그게 이제 경외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할 때 두려움은요, 무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떨며 나가는 자세,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성경에 지혜서가 있어요. 잠언 전도서가 지혜서입니다. 근데 전도서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거예요. 움켜쥐는데 손을 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헛돼요. 근데 이건 헛됨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사는 삶의 헛됨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헛되지 않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가 생기면은요, 다른 기능들도 따라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오홀리압이요, 하나님의 재능을 받아서 보석 세공 같은 것들을 잘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벽돌만 굽던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재판을 참 잘해요. 하나님이 스테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지혜를 줬더니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몰라요. 변증학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데 논쟁 속에서 대적들이 스테반을 당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지혜가 주어질 때 따라오는 이 부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로 지혜와 성령님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두 가지 충만이 따라와요. 하나는 믿음 충만, 하나는 지혜 충만. 성령이 충만한데 믿음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생각, 지혜의 말, 지혜의 행동을 합니다. 성령 충만과 지혜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네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시편 119편 98절, 99절, 10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스승보다 지혜롭게 해주고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원수는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원수보다 지혜가 모자라다?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준답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승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사람의 머리는요, 생각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만큼 넓어집니다. 근데 많이 배워서 넓어진 스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인은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쌓인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가르쳐줘요. 노인들 무시하지 말라고. 잘 귀담아 들으라고. 근데 인생을 오래 살아서 쌓인 이 연륜에서 나온 지혜, 이 지혜보다 더 대단한 게 뭐냐? 말씀을 통해 생기는 지혜거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지혜로워집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가 물질보다 훨씬 값지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잠언 8장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 당시에 진주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진주보다 낫대요. 잠언 8장 19절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는 의인화시킨 지혜입니다.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는 거는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어요.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 구했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거 솔로몬은 특별한 케이스죠. 이렇게 물을 뿐이 있어요?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해요. 악한 마귀의 괴기를 이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인간관계 잘 맺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난관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그 지혜를 받으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